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권면인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후반부 10장 19절 이하 말씀의 결론이며 마무리죠. 그러므로 13장의 권면들은 후반부 내내 중요하게 다루어 온 주제인 인내와 고난이라는 문맥과 배경, 또한 이 서신의 독자들이 혼돈과 고난으로 가득한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릴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들은 평안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강의실에 느긋하게 앉아 받아 적는 교양 강좌 중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에 비장한 각오로 전장에 나서는 병사들을 향해 주어지는 전투 지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13장은 그런 고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1절에서 6절 말씀에 담긴 권면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참으로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읽혀졌던 당시의 상황과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려 애쓴다면 그 의미와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주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받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아버지가 아들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무게가 같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모든 것이 좋은 날, 오늘이 당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라는 문장을 읽을 때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 지진이나 쓰나미가 예고된 그 심각한 날, 오늘이 당신에게 허락된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라는 문장을 읽을 때 같은 무게를 지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네, 내가 잘 알고 있는 권면이구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황은 의미 없고 뻔한 상투적인 교훈을 주고받을 만한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바로 앞구절인 12장 28, 29절과 연결하여 읽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은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며
소멸하는 불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28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고난의 시기, 예수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특별하다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 준 그 일, 나에게 듣고 너희가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하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명령들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remember, 회개하여 repent, 처음 행위를 가지라. do the works you did at first.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신 것은 새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했지만 잃어버린 행위, 계속해야 했지만 언젠가부터 중단되어 버린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그것들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권면과 그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쳐준 그것들을 행하라. 잘해왔다면 계속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새 것은 곧 좋은 것이라는 등식이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며 이전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정작 새롭게 되어야 하는 순간에는 옛 것을 고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그 근본과 뿌리를 회복하고 굳건히 해야 하는 순간에는 새 것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새롭고 신기한 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그것, 순종하고 행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찾아 행하고 굳건히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remember, 진심으로 회개하는 repent,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온갖 자극적인 자기주장과 대답들로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시끄러운 세상에서 내가 사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극적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 새롭고 자극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가 진리인 것도 내게 꼭 필요한 음성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조금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시기에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하세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때 무엇을 해야 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세 가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만을 잘 해내기도 만만치 않고 에너지와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과 잡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느라고 바쁘실 테니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요. 새 거 찾을 틈이 없을 거예요.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은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절, 2절, 3절 이 세 절 말씀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명령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한 문장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조금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대단한 말씀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또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군. 식상해. 신선하지가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이미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으니 나는 그 일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단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회개하라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 공부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 눈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하라, 열심히 하라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28절이 언급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 사랑은 왕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말세에는, 혼돈과 고난의 시대에는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말세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참된 사랑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러한 갈망과는 정반대의 길로 치달을 겁니다. 파멸의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정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죽이고 사나워질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나움과 무정함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독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녹이고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사랑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 소속을 밝혀주는 배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기간, 이 혼돈의 시대에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두가 싸워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고, 모두가 돌을 들어도 교회는 오히려 돌을 맞는 편을 택해야 하며, 담대히 진리를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형제는 누구입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인류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고 나의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야 하는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언제 적용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형제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사납게 굴지 마세요. 인자한 표정과 말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형제 사랑의 명령에는 우선순위일까요?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대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1절의 형제, 2절의 손님, 원어로는 정확하게 보면 나그네, 3절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물론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고난받는 모든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지만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 서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 서로, 믿는 자들 서로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이 말씀을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너희끼리 돌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왠지 불편해서 무시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최상급의 부사를 사용하여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족들, 내 자녀된 내 자식들을 돌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끼리라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돌봐줘야 된다. 지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누가 품어줄 수 있겠니? 누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서로에게 너그럽고 서로를 돕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는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섬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약한 자와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남에게는 참 잘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롭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마귀처럼 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는 외부를 돕는 일에는 참으로 너그러우면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넉넉히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한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형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서로에게 너그러워야 하며 이해와 배려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형제 사랑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늘의 방식과 넉넉한 이해와 풍성한 배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적인 가치들을 큰 소리로 외치고 피켓을 든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들에게나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각을 더 세울 뿐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 사랑과 배려와 성숙과 선함이 있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최고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귀에 거슬린다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언어나 태도 때문에 빚어지는 거부감은 전혀 다른 것이다. 복음 자체가 싫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을 털고 평안을 빌고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의 태도와 방식과 자세가 문제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겸손합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종종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하는 태도가 거만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신실한 성도와 겸손한 교회들은 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 세상에 그렇지 않게 보일 때도 많은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은 혼돈의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형제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열쇠를 일단 문이 열려야 뭔 일이 되니까요. 아닐까요? 초대교회는요, 성별, 빈부, 학력, 인종, 정치적인 성향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형제라 불렀던 특별하고 신비한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진보적인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주인과 그가 돈으로 산 노예가 정치적인 성향과 지향점이 전혀 달랐던 열심당 출신과 사내들인 출신이,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1절이 2절, 3절 전체를 포괄한다고 생각하고 2절과 3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눌게요. 시간 관계상. 첫째로 저는 2절의 나그네, 3절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모두가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사랑할 때는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사랑할 때는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받으면 보상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이해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사랑한 것, 내가 준 것은 기억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섭병에 걸리거나 자기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갚음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섬김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양들에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은 왕에게 한 일이다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갚을 수 없는 자를 섬기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세하라고 하시는 형제 사랑입니다. 3절은요,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는 것, 즉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형제 사랑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 처지에 있지 않으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공감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 공감해주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하다.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의 처지를 진짜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진짜 진심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가정이 너무나 화목한 사람이 가정이 불화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도 해요. 때문에 주님은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려 할 때 그들의 처지에 서서 그 심정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섣불리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형제 사랑은 내 입장에서의 사랑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마음대로 규정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형제 사랑은 그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그의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내 태도와 방식과 말과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내라. 그리고 거룩하라. 제게는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가정은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세의 사단은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파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켜내려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성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부부간에 자신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이것 역시 형제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사랑해야 될 첫 번째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죠. 부부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형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적인 타락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간음과 음행은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그 시대에도 이미 만연하였지만 지금은 더욱 충만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 외도와 간음,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음행,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더럽고 악한 죄입니다. 동성애 역시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는 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도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한다거나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일이며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분별하고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 것이죠. 다만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호하되 품위가 있고 분명하되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동료 목회자들 중에 상당히 온유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뻑하면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분노가 만연하여 때로는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그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위험한 감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목사님 거룩한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순전하게 거룩한 분노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와 같은 고사한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이 죄라 하신 것, 이게 죄인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찜찜한 것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라, 세상 정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의 강조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근거는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까지는 참 자연스러운데
이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문장은 좀 이렇게 어색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하고 연결할 때. 하지만 5절 후반부와 6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혼돈과 고난의 시기에는 두려움이 찾아와 인간의 마음을 뒤덮게 됩니다. 인간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일 손쉬운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각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쌓고 더 모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여유도 없기 때문에 더 큰 상실감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이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바로 그것이 혼돈의 시기,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수는 가지지 못한 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심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한국 땅에 사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저의 보험 되시고 대안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돈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 형제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시간이 앞으로도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가고 헤쳐나가야 될 그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읽고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계속하라. 잊지 말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혹시라도 이 말씀에 저항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버겁고 힘들었지만 이 혼돈의 시대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들어야 될 말씀이기를 바라는데 묵상이 부족하고 얕아서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가 이 자리에 서서 전하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상황에서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품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쳐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리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위험과 어둠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이끌어 살아나고 또 살려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온돈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좋은 씨앗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